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2월 26일 주일에 주셨던 예배하는 인생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인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하란을 거쳐 곧장은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그를 부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이 세겜에 이르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이 땅을 주마라고 하고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은 빈 땅이 아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말하는데 이 남방은 지금의 헤브론이나 브엘세바가 있는 네게브 지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오늘날로 말하면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는 곳마다 삶의 현장 속에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처럼 좀 예배하는 인생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첫 번째 교훈은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옛날 번역은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배도 사람을 위한 예배가 있을 수 있나? 반문할 수 있지만 예배에 참석해서 내 기분이나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우선시한다면 바로 그런 경우가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해 제단을 쌓지 않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함에 머무는 성도들은 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배는요 우리가 뭔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제단을 쌓았다고 했을 때 그 제단의 의미를 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제단은 영어로는 altar라고 해서 짐승을 잡는 곳, 잡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열어주시고 감히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았던 그 동기가 감사였을 것으로 우리가 7절과 8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마한 땅에 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았을 거고요. 또 8절에도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와서 첫 번째 장막을 쳤으니까요. 우리로 보면 집을 얻은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로 주님께 나가는 수간이고요. 또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뜻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6절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 그게 한 그루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것을 이야기했을까? 예, 이방 종교 의식을 가졌던 어떤 의미 있는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나무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던 나무 밑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그리고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이 베델이었고요. 그때 이제 35장 4절에 보면 이제 야곱의 집안 사람들, 또 야곱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의미 있는 이방신을 섬겼던 상수리 나무에 가장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겼던 우상들, 그리고 자기 보물들을 다 묻으면서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다 묻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하는 헌신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요.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는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자로 일어서는 그것이 예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 예배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두 번째 제단을 쌓았던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제단, 또 우리들의 일터의 제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과 가정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베델이라는 지명과 아이라고 하는 지명을 공부해 보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요, 아이는 폐허, 또 폐허의 무덕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허가 되던 또 하나님의 집에도 어디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초막이나 궁궐이나 찬송가 438장의 내용은 은총 입어 그 찬양에 있는 것처럼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든 폐허 속에서든 예배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을 얻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예배는 주님 약속을 다시 붙잡고 삶의 예배자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감사와 함께 예배를 통해서 사명을 다시 붙들게 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주마하신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저절로 얻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선점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기고 차지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를 드릴 때 힘을 얻었을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들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땅에 세겜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겜은 중요한 순간마다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장소가 되는데요. 세겜의 역사를 보면요, 훗날에 이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인도해서 이제 40년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한 장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세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8장 33절에 보면 이제 그 세겜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로 백성들이 나눠서 이제 그림 신상과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되는데, 왜 그곳에서 세겜에서 헌신했을까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란 바로 그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장소에서 헌신한 거고요. 그래서 요셉도 또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묻혔던 그 유해가 묻혔던 장소도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세겜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 그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요. 그곳에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더운 낮에 남편 5이 있어도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한 영혼을 가진 한 여인을 예수님은 기다리셨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세겜에서, 그것도 사마리아, 그것도 여인에게 그 약속을 하셨을까요? 그 언약을 선포하셨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선포하신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옛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뉴 테스트먼트, 새 언약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사마리아 이방인이든 여인이든 모든 차별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참으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시작됐다는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날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감사하시고요. 세상이 살기 팍팍하고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예배라는 오아시스를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으시고요. 힘을 얻고 예수 충만 주님 약속 붙들고 삶의 예배자로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세요.